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시는 주님. 아무리 일상에서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하루의 시간을 가득 메꾸고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도 뭔가 허전함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성에 따른 욕심이 주님의 생각이나 계획처럼 이해하고픈 마음도 생겨납니다. 이제는 이렇게 반복되는 분별, 그릇된 선택의 일상이 저희의 생활이 되지 않도록 보다 더 깨어 있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저희 나눔과 당신께 향하는 순수한 마음이 늘 이대로 다른 일상으로도 이어가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당신께서만이 허락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참매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영적 분별의 헷갈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분별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하나의 과제,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갈 수 있는 이 분별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더 나에게 올바른 선택이고 또 무엇이 더 이 분별된 이 부분을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런 어떤 과제가 늘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냥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궁금함이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쏟아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내적인 그런 위로를 일상생활, 구체적인 그런 일상으로 가져가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느님의 뜻일까, 나의 뜻일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워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과연 나름대로 어떤 만족스러움, 그리고 또 후련함,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그냥 이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진정으로 마음의 그런 위로나 어떤 그런 자유로움, 그런 평화가 항구하게 계속 이어져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한번 되새겨 보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한번 저도 겸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볼까 합니다. 저의 이 강의 또 피정 안내는 오늘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드라마의 단막극처럼 오늘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이 프로그램, 작년 이런 그 프로그램 그때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해에 저의 이 시간 안에서 나누었던 것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히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 신앙은 무엇보다도 관계 속에서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함, 그분과의 그런 대화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분들의 신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 영적 분별, 무엇이 나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나의 현실 생활에 맞는 의미일까, 또 무엇이 나에게 정말 타당한 그런 어떤 선택을 또 해야만 하는가, 이런 어떤 과제,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일상생활 안에서 고요한 어떤 마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내적인 그런 침묵이 그렇게 유지되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무래도 성당이 좋겠죠. 복잡한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그런 소리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혼재된 그 안에서 그분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인격적인 그 만남을 되새긴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그 안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러한 어떤 고유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마음 속에서 또는 그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구체적인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향하는 거죠. 여기서 그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하나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물론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순환을 앞두고 당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이 뭔가 어떤 그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당황스러워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이 스승님이 뭘 하시려고 저러시지? 뭔가 예전과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제 뭔가 그 사도들 안에서도, 그 제자들 안에서도 이상하다, 평상시와 다른 어떤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제 보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당신께 청하는 어떤 엉뚱한 그런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군중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들 또한 예수님도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말씀이나 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그런 일상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내가 평상시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평상시에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실질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성당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런 분별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과제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놀러 가자. 근데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또 친구들 모임에서 믿지 않는, 나와 전혀 신앙이 다른 그런 불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개신교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만일에 그 친구들이 주말에 그 어디 놀러 가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금 아주 본당 주변이 아니라 아주 멀리, 버스 타고 멀리, 아니면 차로 1-2시간 거리, 아니면 2-3시간 거리, 근데 그 친구의 어떤 초대, 가족들의 그런 초대에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죠? 주일 미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주일을 안 끼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부담이 덜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주말을 끼고 어디를 가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분별하면은 뭐 분별, 식별, 그 영적 분별, 그 말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사실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의미를 좀 하나의 그런 하나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영적 분별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하나? 영적 분별은 개인의 영광, 나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또 친밀한 결합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꼭 해야 한다. 더 나은 것을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다가도 이거는 내 몫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마음에 딱 걸리는 부분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나 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내용을 들어보아야 되겠지만, 근데 내용을 듣기 이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500? 아니면 적금을 깨야 되나? 아니면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다른 자녀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나? 갑작스럽게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반갑긴 한데 느닷없이 그렇게
요구를 해온다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당황스럽죠? 예, 여기서 또한 여러분들 분별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쓰려고 이렇게 딱 뭔가 500을 딱 맞춰놨는데 마침 그 친구가 그 순간에 전화를 했다. 아,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야. 빌려주라고. 예,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현실적인 그런 문제, 현실적인 어떤 나에게 당면한 이런 문제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경우 어디에 있는가? 예,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과제, 아주 현실적인 그런 하나의 저의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기도 안에서 그런 상황들까지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나의 몫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예, 영적 분별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 이거는 한편으로는 기쁨과 진정한 어떤 행복, 가정 안에서의 어떤 평화로움, 이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친구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의 어떤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체험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죠. 이것을 내가 누구와 나누어야 하지? 이거에 대한 어떤 분별도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일상을 이렇게 보면 그냥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부분은 계속 나 혼자만 주님과 함께만 계속 나누고 기도할 때 잠시 꺼내놨다가 또 다시 내 안으로 밀어넣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억 안에서의 그런 경험들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열어놔야 되나?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지? 하는 이런 어떤 갈등도 있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어떤 이성적인 차원, 감성적인 차원, 단순한 어떤 기분에 따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그 안에서 깊이 되새겨 봐야 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성소의 그 자리, 가정, 수도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섞여서 뭔가를 활동하고 생활에 가고 있을 때 그들 서로가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가 행복해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나 자신의 어떤 결정적인 선택 그리고 행동, 실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어떤 마음 안에서 어떤 지향들 그 부분의 결과까지도 한때로는 먼저 앞서서 상상해서 나름대로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보는 이러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서 성체조배하면서 1시간, 2시간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을 두고 기도해 가면서 구체적인 어떤 지금 내가 꼭 풀어야 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 말고도 잊혀져 있는 것, 마음속에 밀쳐져 있는 것,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시간들 이것까지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마테오복음 9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제가 이 프로그램, 이 시간을 통해서 초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우리가 기도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구송기도, 암송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묵주기도, 구송기도,
그리고 그 뭐 묵상 관상 뭐 렉시오 디비나 뭐 다양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 제가 이 시간 안에서 초대하고 싶은 것 또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관상이에요. 관상. 저는 예수 회원이라 예수 회원이고 그래서 이 복음 관상에 대해서 저희 예수의 그 어떤 기도 방법들 안에서 특히 이 관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관상은 이냐슈의 관상은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 렉시오 디비나 형식으로 또 묵상으로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방금 제가 마태복음 9장 2절 이렇게 말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 중풍병자를 이 친구들이 예수님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오는 이런 모습들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말씀과 함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관상, 그리고 그 안에 그냥 드라마 보듯이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중풍병자와 이 군중들 사이에 섞여서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따라가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 기도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또 이 중풍병자가 거기서 치유를 받고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이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활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나름대로 이 주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까지 숨겨져 있는 이들의 어떤 마음 상태, 이들의 어떤 의도, 나름대로 기대, 이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그 앞에서 예를 들었던 친구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려운 그런 어떤 돈 이야기, 아니면 뭐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이야기도 좋아요.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냈을 때 그 친구는 그냥 단숨에 그냥 기분 오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몇 번이고 망설이고 내가 이야기를 이 친구에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까지 몇 번이고 연습하고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을까? 후자일 경우가 많죠. 그죠? 물론 단순하게 그냥 그 친구가 믿어오니까 그렇게 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때 뭔가를 결정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기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주님, 이 친구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을 또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친구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저는 까마득하게 그 친구의 어떤 어려운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요구를 청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저의 상상이에요. 저의 상상.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응답을 들었을런지도 몰라요. 마리아야, 여기 다 여자분들이니까, 자매님들이니까. 마리아야, 아니면 뭐 마테오야, 너에게 그 친구가 요구하는 그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500, 1000, 1000만 원. 근데 너에게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친구보다는 너가 조금 여유롭지 않을까? 너가 그 돈을 그 친구에게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너가 그 친구보다는 더 500이나 1000을 더 융통할 수 있는 지금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주님, 물론 그렇지요. 근데 주님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것을 따로 다른 데 쓰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근데 그 친구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들고 약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분별의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마음 나도 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친구에게 이 돈이 없으면 뭐 집이 경매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수술을 못 받는다든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친구의 입장보다는 너의 지금 상황이 훨씬 더 그래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너가 결정하라. 이것이 어려운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힘든 거죠. 결정은 너가 했으면 좋겠다. 대신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마라. 그래요. 이것이 관상이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물론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곤란해요. 저 역시도. 물론 저 일상생활 안에서 저도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식별해 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가능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쟁기를 잡고 자꾸만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약한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앞에서 그 나름대로 어떤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너가 이 친구보다는 낫지 않을까? 물론 이 친구가 너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만만하니까 내가 착하고 뭔가를 청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 친구가 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죠. 흔히들 주변에서.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또 한편으로는 그 나쁜 행동이잖아요. 나쁜 마음가짐이고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은 저분께서 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루카복음 1장 28절에서 29절 마음에 되새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고 할 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복음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그 평상시에 되새기지 않을까, 하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루카복음 1장 28절에서 29절 마리아가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죠. 엄청난 이야기를 듣죠.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항상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준과 그리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성모님이 마리아께서 엄청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마리아의 어떤 이미지, 마리아의 어떤 그런 태도는 막 그 경박스럽고 그렇습니까? 차분하죠. 그죠? 차분하고 조급하지 않고 뭔가 서두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다, 건강한 신앙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 기다리는 것.
예,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분별의 어떤 한편으로는 그런 첫 번째 조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마음속에 되새겨보고 마음으로 깊이 되새겨보고 기다려보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과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지? 이러한 일들을 내가 잘 극복해 갔을 때, 잘 넘겼을 때 과연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아침에 출근했던 사람이 나 다녀올게 라고 했던 사람이 저녁에 느닷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응급실에 있다. 지금 어디 어느 큰 병원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어떤 갑작스런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뭐 일반적으로 놀라죠. 아, 이 사람이 왜? 그럴 경우 물론 차분하게 이성을 잃지 않고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렇게 나였던 그런 태도를 그렇게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뭔가 바라보는 어떤 내적인 그런 지향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10대, 열 몇 살의 소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당시의 어떤 율법이나 당시의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복음 안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되새겨보고 이것이 어떤 뜻일까?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일상 안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 차분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되새겨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에서 일상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황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거죠. 제가 병원에서 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 많이 봅니다. 응급실로 갑작스럽게 실려오는 그런 환자들, 또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자 가족들, 보호자들, 정말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주변에 수녀님이나 아니면 신부님이나 아니면 거기 간호사나 의사나 이들을 잡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런 어떤 적나라한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그것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분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분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가장 인간적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나 자신도 그렇게 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과연 나보다 인간인 나보다 또 이러한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런 인간의 감정, 감성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건들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 나름대로 어떤 답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마음인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 루카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 앞에서 루카복음 1장 28절 29절하고 지금 방금 읽은 루카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구나. 밤새워 기도하셨다. 사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열매나 영적인 성장,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어떤 만남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욕심인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 안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순탄하게 순조롭게 풀어 나가지기를, 순조롭게 해결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한편으로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에 그래서 최상의 방법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그냥 순간 어떤 인간적인 세상 안에서의 그 뭔가를 잠깐 맛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 기쁨이나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간에 단시일 내에 멈추고 마는 거죠. 그러나 기도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상대방의 어떤 배우자의 자녀들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 친구들의 그런 어떤 부족한 면들을 내가 대신 보완해 가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기도와 관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이냐슈의 그런 관상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상하기 좋은 그 관상 자료 하나 더 안내해드리면서 함께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찾아보지 않고도. 예, 맞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오는, 이끌려 오는, 인도라기보다는 이끌려서 오는 그런 어떤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띄엄띄엄 제가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3절,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요한복음 이 8장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매번 읽고 또 되새겨보고 이 상황을 그려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이 비유가. 그리고 이 안에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아주 씩씩대면서 지금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도대체 이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 여인은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사람을 돌로 치는데 웃으면서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그려보면 예수님을 떠보려고 아주 극도의 어떤 긴장과 침묵과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떤 공포스러움, 여인이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엉뚱하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늘 안에 있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고 율법을 잘 지켜가면 의인이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안에서 계속 지켜왔고 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어떤 그 나름대로 율법,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전통을 해석해 가고 또 당신 나름대로 행동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을 한편으로는 떠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안 되겠다, 이분을 나름대로 제지시켜야 되겠다, 그들의 속내를 이 복음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오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관상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보이죠? 그죠?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동시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미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은 양손에 돌을 들고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버리고 에이 하면서 아마 떠나갔을 거예요. 그죠?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오라고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멍 때린다고 그러죠. 가슴이 먹먹했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질 않았으니까. 늘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런 모습들, 성전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왔을 테니까. 이 모습, 10절, 11절 여기서 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그런 대화가 우리들 생활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의 오늘 타이틀이, 제목이 헷갈린다라고 이렇게 제가 영적 분별의 헷갈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억압, 나 자신을 스스로 주눅들게 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사람은 교회 전례력 안에서 사순시기, 마지막 성주간, 성삼일, 어떤 사람은 늘 성삼일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부활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중에 계십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더 희생해야 되고, 나는 남들보다 더 몇 갑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늘 얼굴에 그늘져 있고 환하게 웃지 못하고.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한편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나중에 따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어떤 여인과의 그런 대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자유로움을 깊이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길을 가다가 뭔가 좀 다른 사람 툭 쳤어요. 잘못하다가. 근데 툭 쳤는데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뭐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 어떤 다양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내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어때요? 한편으로 이런 거죠.
뭔가 대수롭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디어지라는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털어버릴 건 털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이 여인에게, 여인이 어떠한 행실, 어떠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가거라. 너를 단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아무도 없습니다. 가거라. 나도 더 이상 너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이게 바로 위로인 거죠. 위로.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런 위로, 바로 이런 영적인 위로, 위로부터 무조건 내리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런 위로, 그거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괜히 기분 좋아지고, 괜히 신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잘 주어져서, 그래서의 어떤 그런 위로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저분과 하느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구나, 한순간도.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많은 그런 수호천사, 물론 수호천사는 우리가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분을 통해서 또 이웃도 알게 되고, 진정한 이웃도 알게 되고, 또 다른 이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결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이웃들이 있고 다른 하느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나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나는 외롭지가 않다.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영적 분별에 있어서 또 그러한 어떤 그 지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의 그런 사건들을 맞이할 때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맞이할 수 있는 질병, 어느 날 건강검진, 정기적인 그런 건강검진 갔는데 뭐 암 몇 기다, 그런 경험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병원에 있다 보면 간혹 듣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죠, 신부님? 제가 뭐 암 몇 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예, 그런 어떤 정말 막다른 어떤 골목에서, 아니면 정말 벼랑 끝에 선 그런 어떤 인간의 나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위로 드릴 수 있는 것, 글쎄요, 저도 한계를 느끼는 거죠. 동시에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이분 잘 보고 계시죠? 이분 보이시죠? 이분이 울면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자신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라고 동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선을 그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분별의 도구 몇 가지를 좀 나눠보면,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한다고 하는 거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런 삶, 지금의 삶인 거예요. 현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은총을 청하고 뭔가 기도할 때 늘 과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현재를 바라볼 시간적으로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한 시간을 묵상하는데 몇 년 전, 몇 해 전, 그때의 어떤 사건, 아픔, 고통, 그때의 어떤 미움,
원망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항상 현재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에서 미래도 앞서서 한번 가보고, 그래서 같이 보는 거 같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만큼 가서 내 삶이 멈출 것인가, 또 과거로 한번 가봐서 그 이전,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과거에 있기까지 더 이전에 하느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자연스럽게 저분을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한 신앙.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강한 신앙, 치우쳐지지 않은 신앙, 이성이 살아있는 신앙, 감성적이지만 않은 신앙, 무조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 우리가 사이코패스 간혹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인간의 이성 및 감성, 그리고 인간의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러한 감정, 뭔가 느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시저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